파란 물결 출렁이는 내 고향 다도해. 눈만 감으면 언제라도 떠오르는 소박하고 조그만 섬 내 고향 다도해는 내 어린 시절 철부지의 꿈을 마냥 부풀게 해주었던 곳이었다. 대개의 조그마한 섬들이 그렇듯 동네의 태반은 살림 형편이 빠듯했고 동네의 크고 작은 일은 약방이 감초처럼 무당히 처리했으며 고기잡이 할 때면 으레 구슬해야만 고기를 잡는 줄 아는 곳이었다. 육남 일녀의 외동딸로 자라온 나는 집안의 귀여움을 독차지하며 자랐다. 그 어린 시절 날씨도 따뜻하던 어느 봄날 성심아, 우리 쑥 캐러 가자. 친구들이 쑥 캐러 가자고 왔다. 할머니께서 문에 조그맣게 붙여진 유리창으로 내다보셨다. 아그들아, 우리 성심이 감기 들었으니 너희들이나 가서 놀아라. 아냐, 할머니. 나 괜찮으니까 쑥 캐러 갔다 올게. 자리에서 얼른 일어나 수건을 목에 질끈 감고 바구니를 들고 다름질 쳤다. 춘자, 재심이, 길순이, 춘정이, 나, 이 패거리들은 항상 뭉쳐다니며 고무줄, 공치기, 공기놀이 등을 하며 마음껏 활개를 치고 놀러 다니곤 했다. 산기슭에 오르면 온 동네가 다 보이고 널려있는 돌섬들, 철썩이며 부서지는 파도, 그리고 멀리 수평선이 손바닥처럼 다 보였다. 아버지가 사준 예쁜 코르덴 치마를 쫙 펴며 따뜻한 양지에 자리를 잡았다. 재빠르게 손을 놀려 통통하고 윤기 있는 쑥을 캐는 재미란 줄넘기하는 재미와는 또 다른 재미가 있다. 그런데 우리 동네 위 넓은 땅엔 누가 살고 있을까? 책에서 보면 우리 동네는 보이지도 않던데. 넓은 서울이나 부산에서 살면 참 재미있을 텐데. 옆에 있는 길순이에게 물어보았다. 예, 길순아. 넌 크면 뭐가 되고 싶니? 나는 말야 선생님이 될 거야. 우리 선생님처럼 때리지도 않고 옷도 예쁘게 입는 상냥한 예쁜 선생님이 될 거야. 성심이 너는? 나는 간호사가 될 거야. 선생님도 좋지만 얼마 전에 큰 병원에서 본 하얀 가운을 입고 흰색 갭을 머리에 살짝 얹은 간호사가 생각났던 것이다. 그래, 나는 간호사가 될 거야. 난 아픈 주사는 안 놓고 약만 지어주는 일만 할 거야. 지금은 까마득한 옛날 이야기지만 나는 꼭 간호사가 되겠다고 어린 시절에 자주 다짐했었다. 아버지께서는 할머니를 모시고 목수일과 농사, 어머니께서는 사시사철 끊이지 않는 길쌈으로 근근히 생활을 이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그 시절 나는 귀여움을 받으며 즐거운 나날을 보내고 있었다. 중학교에 다닐 즈음엔 주로 뜨개질이며 바느질, 그리고 그림 그리기에 재미를 붙여가고 있었다. 가슴속엔 소녀의 벅찬 꿈이 연그러가고 있었지만 얼굴은 여전히 금방 빨개지는 수줍음을 잘 타는 소녀로 마냥 즐겁기만 했던 날들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건강하시기만 하시던 아버지께서 갑자기 배가 아프시다며 며칠이고 고통스러워 하셨다. 별일 아닐 거라며 무심코 지내던 식구들은 이상한 느낌이 들어 큰 병원에 가보았으나 때는 이미 늦고 말았다. 맹장이 터져서 복막염 수술을 해야 했고 그 이후 겨우 한 달을 못 넘기시고 돌아가셨다. 겨우 49세의 나이, 아직도 할 일이 산더미 같은 기운이 한창이실 나이에 아무런 보람을 느껴보시지도 못한 채 돌아가신 것이다. 그렇게 가셨다. 아버지의 상여가 나가고 모였던 친척들이 돌아갔어도 아버지께서 돌아가셨다는 사실이 도무지 실감나지 않았다. 아침에 방문을 열면 누워 계신 모습이 보일 것 같았고 밥상을 마주하고 앉아도 아버지 자리가 비어 마루에 서서 부르면 집 한 모퉁이에서 금방이라도 나오실 것만 같았다. 이루 헤아릴 수 없는 허탈한 슬픔이 가슴 가득 밀려오는 가운데 시간은 흘렀고 아버지의 부재도 서서히 기억 속에 희미해져 익숙해져 갔다. 그러나
모든 경제적인 면에서부터 한 가정의 기둥이셨던 아버지가 계시지 않는다는 것이 실감으로 다가왔다. 혼자서 가족의 생계를 꾸려나가는 어머니의 고생은 말이 아니었다. 어머니께서는 당시 잘 팔리지도 않던 301쌈에 더욱 분주히 손을 놀리셔야만 했다. 많은 식구들을 어머니 혼자서 감당하셔야 하는 생활과의 싸움이 시작된 것이다. 어려웠던 시간들이 무심결에 흘러나는 고등학교를 졸업하였고, 그런 날을 부산에 있는 개인 병원이 기다리고 있었다. 그때는 기숙사 생활을 했기 때문에 24시간 언제든지 대기하고 있어야 했다. 간호사는 정신적 육체적인 피로가 심한 상태의 직업이었다. 일에 쫓겨 좀처럼 개인적인 시간도 가질 수 없었던 바쁜 생활의 연속이었다. 그러던 어느 가을, 낙엽이 흩날릴 즈음 밀양에서 근무를 하고 있을 때였다. 평소에 친분이 있어 가까이 지내던 분을 통하여 한 청년을 만나게 되었다. 당시 그는 직업 군인으로 소위 계급장을 달고 있었다. 성실해 보이는 인상에 말이 없었으며 외모에서 풍겨오는 그 어느 것에서도 그에 대한 거부감을 찾을 수 없었다. 그는 나에게 또 만날 것을 제의했으며 난 대수롭지 않게 승낙을 했다. 그러나 내가 좀처럼 시간을 낼 수 없는 데다 그도 군인으로 묶여 있는 상태여서 서로가 만남을 갖기가 쉽지 않았다. 서로 편지를 주고받은 지 1년이 가까워질 무렵 나는 그와의 만남에 있어 아무래도 생각을 정리해야 될 것만 같았다. 타향에서 의지할 곳이 없는 처지에 그를 만나 교제하기는 했지만 결혼 상대라고는 생각해 보지 않은 상태에서 의미 없는 만남만 이어지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는 내게 말이나 행동으로 드러나게 애정 표시를 하지 않았지만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그럼에도 나는 헤어져야 한다는 결심을 굳혔다. 다시 부산으로 직장을 옮기고 나서 얼마쯤 바쁘게 생활하던 중 그가 부산으로 찾아왔다. 그는 나를 따라 근무지를 부산으로 옮겼다고 하였다. 한편으로 놀랍기도 하고 반갑기도 했지만 이것이 그와 영원한 만남이 될 줄은 생각도 못한 일이었다. 그것이 계기가 되어 그와의 만남은 계속되었고 만남을 거듭할수록 장세화라는 남자의 아내가 되어야 한다는 숙명감과 함께 좋은 가정을 이룰 수 있다는 희망을 갖게 되었다. 꽃과 여인들의 몸단장이 고와지는 화사한 4월. 그와 나는 부산 시내 어느 한 모퉁이에서 조촐한 신방을 꾸몄다. 나이 어린 나는 친정과 멀리 떨어져 슬펐고 두렵기도 했다. 이 넓은 세상에 남편과 나만이 우뚝 선 느낌이었다. 게다가 결혼 전의 만남과 결혼 후의 생활은 생각보다 많은 차이가 있었다. 그와 나는 성격이나 자란 환경, 식성들이 달라서 조금씩 부딪히는 일이 있었다. 식성만 예를 들어보면 농촌에서 자란 그는 된장국이나 채식을 좋아했고 나는 생선을 즐겨 먹었다. 그러나 그는 말없이 나를 감싸주었다. 생활은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는 형편이었다. 당시 남편 월급 5, 6만 원에서 월세 15,000원을 주고 나면 쌀이며 연탄 등 생활비를 쓰기에도 빠듯하였다. 결혼 1, 2개월이 지나고부터 그의 인내력에 한계가 드러나는 것 같았다. 시부모님과 하찮은 오해로 인한 부부 싸움이 있고 나서부터 그와 잦은 불화가 생겼다. 남편에게 감히 말대꾸를 한다며 뺨을 맞고 몽둥이 세례를 받은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처음에는 너무 놀라고 당황하여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가 없었다. 군대라는 특수사회에 몸담고 있는 처지를 이해하려 해도 이렇게 심한 구타와 욕설이 있으리라고는 예전엔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었다. 결혼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 이런 일을 당해야 하는지 군인이라 해도 모두가 이렇게 행동하지는 않을 것이다. 결혼 생활의 갈등과 압박으로 인한 탓인지 갑자기 몸으로
안 좋은 증세가 나타나기 시작하더니 그 정도가 점점 심해져 견딜 수 없는 통증과 탈진, 식욕부진으로 두려움이 앞섰다. 병원을 찾아다니며 진찰을 받아보았으나 단지 위가 상한 것뿐이라는 결과만 얻었다. 한의원에도 가보았으나 그곳에서도 위와 심장이 약하다는 것 외엔 별 이상이 없었다. 약으로는 치료도 되지 않고 맘속에서 간절하게 떠오르는 것은 친정 생각뿐이었다. 나는 남편에게 허락을 얻어 잠시 고향으로 향했다. 고향집 대문을 들어서며 꿈에도 그리던 어머니와 마주쳤을 때, 아니, 내가 웬일이냐? 얼굴이 왜 그 모양이야? 나는 말을 못하고 고개만 수그릴 뿐이었다. 방에 들어서니 예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이 그 자리에 서 있는 가구며 길쌈 중인 못이, 삼배 삼바구니 등이 여기저기에 널려 있었다. 저렇게 늙으시도록 얼굴 한번 못 펴고 자식들 거두느라 고생만 하시는 어머니, 그러나 나는 겨우 굳은 일이 생겨야 집에 오고 싶어 하는 딸일 뿐이었다. 어머니, 몸이 왜 그래? 어디 아프냐? 갑자기 이상해요. 병원에서는 별 이상이 없다는데. 그럼 내일 점쟁이한테 가보자. 병수가 없는지, 혹시 낫게 될지도 모르니. 그 이튿날 동네 점쟁이 할머니를 찾아가 점을 보았다. 자네 딸 이대로 둘 것인가? 만약 이대로 둔다면 곧 죽을 상이야. 다른 용한 점쟁이한테 가보게나. 구슬하면 모를까? 그 길밖에는 없어. 아니 이게 무슨 날벼락인가. 내가 죽을 상이라니. 어머니와 나는 서둘러 용한 처녀 점쟁이를 찾아갔다. 당신 딸은 귀신이 붙어서 그럽니다. 아주 큰 굿을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좋지 않을 거요. 산 좋고 물 좋은 곳을 찾아 굿을 합시다. 그럼하고 대답하고 다음날 큰 굿을 했다. 굿이 효험이 있었는지 과연 식욕이 다시 돌아오고 눈에 띄게 건강이 좋아져 기운을 차렸다. 그러나 한 달이 지나자 다시 같은 증세가 보여 점쟁이를 찾아갔더니 굿을 잘못했다는 것이었다. 다시 굿을하고 그런 식으로 3번을 반복했으나 상태는 여전했다. 굿은 굿으로 망한다더니 내가 그 꼴이 된 것이었다. 그러나 어쩔 수가 없었다. 이것이 당시의 나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이었다. 그렇게 자포자기의 심정으로 무기력과 권태의 생활을 이어가고 있었다. 여전히 빠듯한 월급, 스트레스 쌓이는 부대 생활, 매일 헬쓱하고 아픈 아내, 이러한 이유 때문이었을까? 남편은 계속 우울한 얼굴이었으며 일주일에 한 번씩은 꼭 몽둥이를 드는 것이었다. 이런 결혼 생활을 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해 보지 않았지만 이것이 나의 현실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임신 중임을 알고 용기를 내어 남편에게 고백을 했건만 병원에 가서 지우라며 아이에 대한 말도 못 꺼내게 하는 것이었다. 그 후로도 돈도 없으면서 아이를 가졌다는 이유로 때리고 맞는 생활은 계속되었다. 임신 8개월째 되던 어느 날 얼마나 맞았는지 기절을 하고 말았다. 남편은 거짓으로 연극을 한다며 죽일 듯 목을 밟아댔다. 그리고 나서는 아예 연탄 집게로 온몸을 두들겨 몸이 퉁퉁 붓고 팔이 비틀렸다.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 촬영을 해보니 팔과 힘줄, 뼈 등 상처가 난 곳은 모두 파열이라는 진단이 나왔다. 내 자신이 한스러워 자꾸 죽고만 싶었다. 신혼 시절에 게다가 임신한 아내에게 이유 없는 심한 매질과 욕설을 퍼붓는 사람과 어떻게 평생을 함께 할 것인가. 사람 대우는 고사하고 구타만 하지 않으면 살 것 같았다. 오랫동안 참고 억눌려왔던 뜨거운 무엇이 가슴속에서 치밀어 올라왔다. 남편은 이성을 잃은 상태에서 밥을 먹는 중이면 밥상을 뒤엎었고 김치를 담는 중이면 고춧가루며 절여 놓은 김치며 양념 등을 마당에 쏟아놓는 예가 허다했다.
성장 환경이 너무 다른 탓인지 그이는 돈 문제에 있어서는 철저한 간수와 절약을 했으나 술자석이 한판 벌어지면 월급 봉투가 무색할 정도로 쓰면서도 계란 한 판 사면 사흘, 나흘을 매질이었다. 나는 참는 것도 한계를 넘어 눈물과 하소연으로 모든 것을 풀어놓았지만 그것이 오히려 남편에게는 얄밉게만 보이는 꼴이었다. 그러한 생활의 연속이던 어느 날인가부터 나는 이렇게 살면 뭐하나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나는 조금씩 준비해둔 약을 모아 한 주먹쯤 입에 털어넣고 물을 마셨다. 그리고 삶의 고통과 허물을 느끼며 정신이 몽롱해져 가물거리고 있었다. 그 순간에 남편은 이상한 느낌이 들었는지 부엌으로 달려왔다. 흐트러진 약 봉지와 내 상태를 보고 상황을 직감한 남편은 당황한 나머지 약을 토하게 하며 정신 차리도록 뺨을 계속해서 때려댔다. 자살 기도가 그렇게 실패로 끝나고 나는 한동안 말을 할 수 없는 벙어리가 되어버렸다. 어느 날 나는 그에게 진지하게 이혼 말을 꺼내며 헤어질 것을 제의했지만 남편은 끝까지 괴롭히면서도 이혼을 해주지 않았으며 견디다 못해 친정으로 가면 식구들은 식구들대로 야단이었다. 좋아서 사귈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못 살겠다고 하면 집안 망신 아니냐. 창피해서도 이혼은 안 돼. 그런 중에 시간이 흘러 첫 아이를 분만했다. 아주 튼튼하고 잘생긴 사내아이였다. 아이를 안으면서 처음으로 그이의 기뻐하는 웃음진 얼굴을 보았다. 우리도 이제 남들처럼 잘 살 수 있는 길이 열린 걸까 하는 막연한 기대를 해보면서 어머니 이곳 전방은 너무 춥습니다. 여전히 몸도 좋은 편이 아니고요. 그때 구슬 한 보람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아는 이도 없이 그이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다녀갈 뿐 이야기 나눌 사람도 없습니다. 그곳은 그래도 이곳보다는 따뜻하겠지요? 너무 멀리 떨어진 것 같습니다. 하루 종일 이야기 상대라고는 행익이 밖에 없답니다. 이제 말을 배우려는지 옹알이 발음이 흡사 대답을 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요사이는 어떻게 지내시는지요? 집안 형편은 어떠세요? 요즘도 계속 길쌈을 하시는지요? 내 편지 받고 가슴 아팠다. 그러나 어떻게 하겠니? 참고 지내야지. 무엇보다 건강이 제일이니 우선은 몸 조심하여라. 그런데 시간이 있으면 교회라도 한번 다녀보는 것이 어떠냐? 내 병은 약으로도 안 되고 구스로도 안 되니 어떻게 손을 쓸 수 없다는구나. 혹시 모르는 일이다. 사람 일이란 어떻게 될지 모르니 한번 찾아가 보아라. 그런데 어머니께서 웬일이시지? 평생 무당만 알고 지내셨던 분이 말씀하실 때마다 교회에 나가보라고 권유를 하시니 이상한 일이야. 때가 겨울이기도 할 뿐더러 아는 이도 없는 삭막한 최전방이어서인지 유난히도 더 매서운 바람만 부는 것 같았다. 남편은 광주에서 약 7개월간 대위 교육을 마치고 이곳 전방으로 배치를 받았다. 광주에서는 시댁에 가기가 쉬운 편이어서 자주 왕래를 하였으나 남편의 나에 대한 무시와 냉정함의 영향으로 시부모님께서도 날 반갑게 대하지 않으셨다. 이곳 전방, 비록 어둡고 춥긴 했으나 비무장지대 가까이에서 근무하다가 한 달에 한 번 정도 집에 오는 그이가 반갑기조차 했고 계속해서 몸이 불편한 상태에 있었지만 서로가 별다른 불화 없이 지낼 수 있다는 것이 행복했다. 그 짧은 시간 동안 싸울 일이 별로 없었으니까. 그런데 어느 날 우연히도 같은 군인 가족으로 안면이 있는 한 아주머니를 만났다. 몇 분 안 되는 시간이었지만 그처럼 온화하고 친절하게 이야기를 해주는 그분이 너무 고마웠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던 중 아주머니께서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내셨다. 새댁도 예수를 믿으세요. 시간도 많고 외로우실 텐데 교회에 다니면 정말 좋을 거예요.
글쎄요. 친정어머니의 계속된 권유와 정신적인 허탈감으로 교회에 가보고 싶다는 생각은 했지만 한 번도 교회에 가본 적이 없는지라 떨리고 두려운 마음이 앞섰던 것이다. 그러나 아주머니는 계속하여 내게 친절하게 대해주며 집에까지 바래다 주었다. 일요일, 남편은 오랜만에 집에 와서 방에 길게 누워 잠을 청하고 있었는데 편도선이 심하게 부어 기분이 그리 좋지 않은 듯 보였다. 나 교회 가는 거 어떻게 생각해요? 왜 교회 가려고? 좋겠지. 심심할 텐데 나가봐. 결심을 굳히고 준비를 했다. 남편이 승낙해 주어서 기뻤고 약간의 기대감이 가슴을 설레게 했다. 그런데 그 아주머니가 안 오면 어떡한다지 하며 기다리고 있던 바로 그때 밖에서 인기척이 들려왔다. 방문을 열고 나왔을 때 흰색 한복을 입은 아주머니께서 나를 부르시던 그 모습이 마치 천사와도 같아 보였다. 그러나 난생 처음 가보는 교회, 예수라는 분이 어떤 사람인지도 몰랐고, 기도며 찬송하는 순서들도 이상하고 어색하여 자리에 앉아 있는 것조차 자연스럽지 못했다. 이윽고 설교 시간. 12제자 중 유일하게 부활하신 줄을 믿지 못하고 손바닥의 상처와 옆구리를 만져보고서야 믿게 되었던 도마에 대한 말씀이었다. 바로 내게 하시는 말씀인 것처럼 생생했다. 아, 내게도 알지 못하는 의심이 있었구나. 그러나 나도 도마처럼 확실히 알고 믿고 싶었다. 예배를 마치고 교회 문턱을 넘어서는 순간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왠지 모르게 내 몸의 병이 사라져가고 있다는 것을 여실히 느낄 수 있었다. 그 순간 내 마음이 날아갈 듯이 상쾌함으로 가득 차올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이 모두 나를 반기며 돌들도 방글방글 웃으며 풀잎 하나, 나뭇잎 하나하나가 나를 사랑해주는 것처럼 웃어주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었다. 거지라도 반갑고 기뻐서 춤을 추며 안아주고 싶은 심정이었다. 어쩌면 행복이 이렇게 찾아오는 것일까? 아침이면 자리에서 일어나기 힘들었던 몸이 하늘을 날아가는 것만 같이 가벼워졌다. 지금까지 식욕이 없어 제대로 먹지 못했던 밥을 그날 점심에는 2그릇을 비웠고 악몽으로 시달리던 잠자리도 상쾌한 잠자리로 바뀌어졌다. 이것이 어찌된 일일까? 내게 일어난 이 일들이, 아니 행복이 그 어떤 길로 이제야 나를 찾아온 것일까? 예수를 잘 믿으면 기쁨이 파도처럼 밀려온다는 말을 듣기는 했으나 정말로 내 몸에 주님의 한없는 사랑이 물밀듯 찾아오는 것을 뚜렷이 느낄 수 있었다. 오후에 목사님과 권사님께서 신방을 오셔서 집에 있던 남편과 내게 축복 기도를 해주시고 돌아가셨다. 내가 생각해봐도 이상한 일이었다. 별다른 느낌을 받은 적도 무슨 안수 기도를 받은 적도 없건만 이런 놀라운 변화를 맞이할 수 있다는 것이 교회라고는 처음 와보는 데였고 성경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였지만 정말 신기한 일이었다. 단지 말씀을 들었던 일밖에는 없었기 때문이다. 나중에 들은 이야기지만 그날 남편은 편도선염으로 심하게 부어 백태가 낄 정도였는데 신방차 목사님이 집에 다녀가신 후 곧 나았다는 것이었다. 교회에 나간 이후로 내겐 모든 것이 신기하게 변해가고 있었다. 주일날 교회에 다녀온 후면 어서 빨리 다음 주일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려지는 나날이 생활이 되었고 주일 수요 예배 구역 예배 한 번도 빠질 수 없었다.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게 될 때 그토록 쏟아부어 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이 너무도 신기하고 감사해서 이제 주님을 위해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할까를 생각하기까지 되어졌다. 기도를 하고 싶었으나 어떻게 하는 줄 몰라서 먼저 사도신경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주기도문을 외우는 것으로 일과를 마쳤다. 성경도 하루 2~3장 읽다가 그 후에는 아예 성경을 안고 살다시피 했다.
이제 밤에도 꿈이 바뀌어져 기도만 하면 신기한 기적이 일어나는 꿈을 꾸었다. 어째서 하나님께서는 나를 이처럼 사랑하시는 것일까? 여태껏 변화없는 생활 속에서 지내오다가 교회를 나간 이후로 기쁨이 샘솟듯 출렁이는 나날을 보낼 수 있도록 해주시는 하나님이 진정으로 고마웠다. 교회에 출석한 지 6개월째 이 기쁨을 혼자 간직할 수 없었기에 어설프고 부족한 내용이지만 수줍음을 잘 타던 내가 전도를 했다. 학습도 받았고 빨리빨리 세례도 받았으면 하는 생각이 마음속에 가득 차오르고 있었다. 예수 믿으세요. 나도 교회에 다니니 이렇게 평안하고 기쁠 수가 없어요. 병도 고쳐주셨답니다. 어린아이가 엄마를 찾듯이 어린애처럼 기뻐하며 철 모르고 주께 매달렸다. 오직 기뻐하며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어쩔 줄 모르는 그야말로 주님과 밀월 여행뿐이었다.